이 열왕기상 이제 1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노쇠해졌다, 이제 늙었다 이렇게 그리고 있죠. 처음에 이 열왕기를 읽으면 이제 다윗도 늙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갔었죠. 그러나 이 열왕기를 다 읽고 그 내용을 다 알고 다시 읽으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다윗이 늙었다라고 왜 시작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앞으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점점점 망해가는,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어쩌면 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 다윗의 첫 1장 1절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 이제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왕들,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고, 근데 더 많은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점점 더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으로 덮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생각할 때 정말 이 영성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 책임질 수 없구나,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되지? 누가 다스려야 되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스리면 되겠느냐? 다윗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점점 노쇠해져 가긴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을 받았구나라는 것.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인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할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데요. 사람의 인생은 이게 상승 곡성이 있으면 또 하강 곡성이 있어요. 이렇게 오르라 내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는 되게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시무룩했다, 좋을 때는 또 좋았다. 근데 이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좀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았다가 너무 가라앉았다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인생의 오르락 내리락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게 내리막에서 이렇게 오르막 상승 이렇게 돼 있죠. 또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렇죠? 그 다 추앙받고 다윗 최고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도망가는 가정 가운데 미친 척하잖아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으면 뭔가 해결되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은 멈추지 않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옵니다. 또 밧세바의 일이 어쨌든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도망쳐야 했던 이 다윗의 이
인생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이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없는, 이젠 내리막길만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신실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윗도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쇠하여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은 멀었잖아요. 여러분, 한 50살 더 사셔야 되니까, 50년 더 사셔야 되니까 아직 멋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마무리를 하고 싶을까? 다윗은 어떤 마무리를 하고 싶었을까?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무리, 나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제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리막길만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후임을 잘 세우는 거였어요. 후임을 잘 세우는 거. 그런데 이때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일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이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이 세웁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세울 거냐, 누가 세워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음을 이어갈 왕은 능력 있고 또 뭐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또 백성들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왕을 다윗은 끝까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세워가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런데 필요한데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데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더욱 위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사라져도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12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다음 세대, 우리가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내가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을 남겨야 되겠어. 예수님을 품은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되겠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에서 결단, 그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사람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될 때 좀 더 잘해야 되겠고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쓰겠다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랬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말년, 그의 노년에 어땠습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하는 사람, 또 우상을 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 속에 그려보는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 딱 어깨도 딱 벌어지고 키도 저보다는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 그래서 당당했던 사람이 이 아도니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때 핫겟의 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기까지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것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아도니아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정말 큰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아도니아를 볼 때, 성경 이 66권 전체에서 이 아도니아는 아주 조금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러러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목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야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따라갔다면 아도니아는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누굴 찾아갑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편 만드는 거야. 당신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잘했겠죠. 막 뇌물도 주고 뭐 했겠죠. 그래서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아우,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즉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압과 아비아달. 요압은 전체,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또 아비아달은요, 제사장,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아도니아가 의지한 것은 힘 있고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사람 보는 눈도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보는 눈도 없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인데요. 볼까요? 노란 글씨만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면 그가 그들을 죽여,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길 원했다고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요압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31절, 이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것은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어려서 태어났을 때 제사장 엘리, 그 제사장이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너희 집에 이제 더 이상 노인이 없게 하겠다. 대가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후손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은 이 엘리 제사장 계열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가 끊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썩은 동아줄처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을 그는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내게 힘을 모아주고 나를 지지해 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은 썩은 동아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지지해 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결국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도니아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질서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후계를 정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 아도니아의 모습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왕이 될 수 있지, 내가 힘이 지금 생겼는데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모습, 그 결과는 왕이 되지도 못했고 쓰임받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죠. 정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서 든든하냐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결국 우리의 삶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가장 안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은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사람에게 외면당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동네에서 많이 놀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뭐 할까? 막 이런 거, 뭐 할까? 오늘 뭐 하고 놀까?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놀려면 또 노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편을 나눠서 놀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편, 내 편. 그럼 뭐 합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 두 사람이 조금 잘하는 두 사람을 딱 이제 양쪽에 놓고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씩 데려가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그런 놀이를 하셨다면 일찍 뽑히시는 분이었습니까? 가장 늦게 뽑히시는 분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명씩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위바위보 이기면 한 명 뽑아.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늦게 뽑힐 때. 그것도 친한 친구가,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 사이가 있지. 그런데 이게 냉정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좋은 친구는 맞지만 게임을 못 하거든요. 달리기가 좀 빨라야 되는데 달리기가 느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늦게 뽑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런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게 뭐 외면 당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냉정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외면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애들 노는 그런 게임에도 외면 당하잖아요. 날 가정 빨리 뽑아야지, 이럴 거 이럴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외면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는 순간들이 있죠.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고 또 은근슬쩍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겸손한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왕따들이에요.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모든 왕자들을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만 청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왕따였어요. 왕따. 나단과 선지자와 분하야 이 용사였는데 왕따였어요. 왕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외면당하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사용되었을까요? 이 왕따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다윗을 이어갈 다음 세대로서 이 솔로몬과 이 나단과 분하야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치관도 다르고 오늘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는데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쓰임받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는 세대 말고 오는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면하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외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했습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짓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누굴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들의 말을 더 좋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았어요. 그는 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지막이 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굉장히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저 세리와 같은 저 인간 이러면서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알아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만큼은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이런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순종만큼은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이런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